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 주님을 위해 아픔과 고통을 당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여러분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고난의 흔적들이 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바울은 주님 때문에 돌에 맞고 태창으로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였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 속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신실한 고백인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편안한 삶을, 모든 왕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의 흔적이 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장성한 후에 오히려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거부하면 되고 오히려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감추면 되고, 쉽게 영화를 보면 스스로 드러내요. 스스로 드러내고, 그래서 고난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장성한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성한 후에라는 가디시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집단을 쌓아 올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과 학식에 축적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장성했다, 많이 컸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 많은 학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 이제까지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자기 민족에 대한 인식을 깨닫지 못했던 그 40년 기간을 새롭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오늘 그 첫 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장성은 학식과 경험이 쌓여져서 그 전체를 깨닫고 보니 어린아이는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만 생각하고 일신의 영달만 생각했던 것들을 버렸노라.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율법은 흠이 없는 자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노라. 네,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축적된 장성한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궁궐의 삶 그 자체를 철없는 삶인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게 됐고 히브리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모든 것이 축적되고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던 그 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장성하여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보는 것이 틀립니다. 신앙의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참 하기가 뭐한데, 신앙의 경륜을 갖고 보는 모습하고 신앙의 경륜이 없는 사람이 보는 모습은 여러분 틀립니다. 장성하여 보았다는 이야기는 이 보다는 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보다는 라아는 유심히 살펴보아 꿰뚫어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꿰뚫어 봤더니 언제 장성하여 그렇게 보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기준이 틀려요. 장성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에 맞추고 자기 유리한 대로 다 모든 것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가 뭐 싸우면서 큰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부모들이 보면 기가 차요. 아니, 크고 작고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기의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둘 다 하나는 유아원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근데 유치원이 방학을 했어요. 근데 유아원은 방학을 안 했어요. 가만히 봤더니 꼬마가 학교 안 간다고. 왜 안 가냐 했더니 형아도 학교 안 가잖아, 유치원. 유치원을 있어 무슨 방학을 했어. 그거 안 했으면 자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은 장성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 스스로를 장성하지 못한 모든 것을 봤던, 그러나 장성했다는 이야기는 눈이 열리고 새로운 지평이 열렸을 때 진리를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실을 보았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는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돕다가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돕다가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배척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일단락하고 끝났을 이 모세인데, 그러나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 여러분 그의 올바른 선택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세의 선택과 고백을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장성한 후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오히려 그 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건 다 틀려요. 여러분 왜 틀린지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갖고 있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선택할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여러분 수준인 거예요.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보장된 삶과 그것을 선택해야 될 그 모세는 오히려 고난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와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들었을 테고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거창고라고 부르죠. 그들은 거구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던 이 거창고등학교의 여러분 직업선택의 10계명 보면,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요새는 월급만 조금 더 주면요, 여러분 없어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필요해도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 유튜브 교사들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했어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세는 승진의 기회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선택하는 모습을.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우리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별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러분, 홀로 가는 그 길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박수받고 찬양받고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한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부모가 반대하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했더니 이놈아 네가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인 줄 알고 교회 가려고 하느냐. 학원을 가야지. 이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면 그거 가야 돼요.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학교에 교장으로 있었던 그 다음에 아들이 교장으로 있으면서 아버지가 걸어왔던 인생에 대한 모습과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여러분 직업의 선택 10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후에 다 안 후에 유심히 살펴보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황무지가 어린 편의에 따라서 선택. 고난은 다 회피하고 편안한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주간 동안 이 새벽을 지킨다는 것도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사실 불편해요. 불편하다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응답도 않고 부르심도 없고 말대. 우리가 가는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갈 때 오히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을 때는 부르지 않던 그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지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간직했던 그 모세를 80세에 지금 부르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를 앞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신벗으라는 거예요. 신벗. 여러분 신벗으라면 여러분 벗어야 되는데 안 벗습니다. 요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이 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왕궁에서 잘 나갔던 그 모습도 벗어야 돼요. 광야에서 고독과 침묵과 고뇌와 그런 것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사람에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즐거웠던 일도 있고 뼈 아픈 일들도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가슴속에 응어리 같은 일도 있고 그거 다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 신발 벗으라는 것입니다. 요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신발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신발은 언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이력서예요.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는 뭐예요? 밟고 다녔던 곳을 여러분 이력서 쓰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부지런히 정문을 밟고 다녔는가? 안동대학인가? 경항고인가? 어느 회사를 부지런히 정문을 밟고 다니면서 근무를 했는가? 여러분 그 이력서의 이자가 밟을 이자예요. 밟다는 거 신이라는 이야기. 신발을 신고 부지런히 밟았던 것. 그렇게 했던 지낼 역자를 쓰고 글 서자를 써요. 살아오면서 부지런히 밟으면서 학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고 그래서 이력서라는 이야기는 학력을 쓰고 경력을 쓰고 자기의 경험했던 것들을 자기가 다 이루었던 것들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이력서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지. 그거 다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배운 것, 경험한 것, 얻은 것, 네가 갖고 있는 프레임. 어떤 사람은 자기 프레임에 딱 갇혀갖고 요거 벗어나면 요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건 자기의 프레임이거든요. 자기의 틀이거든요. 왕자의 틀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광야의 아픔과 고통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걸 토플 점수를 요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네가 신발을 벗으면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고난의 모든 흔적들을 집대성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입니다. 용기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해방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히브리인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요. 모세에게 왜 하나님 하필이면 80세에 부르십니까? 좀 일찍 부르셔서 좀 왕성할 때, 그러면 네가 일한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기가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고 아프고 깨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꿰뚫어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일하는데 거치는 게 없어요. 신발을 신고 일하니까는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파이프 오그란을 설치. 저는 작년 그 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만은 여러분 탁 들어오는 순간 이 안에 은혜가 꽉 찬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파이프 오르간의 전주가 우리의 마음을 확 집약을 시키고 전율이 오고, 저만 느낀 것 같아서. 피아노 소리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피아노 소리는 이거보다는 좀 음이 날카로워요. 하나님, 그게 저는 들어오는 순간 파이프의 전주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발을 벗고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파이프를 선취하는 문제, 지금 비전센터를 중축해서 이제는 좀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 하는 문제, 우리가 땅을 사고 100주년 기념 개척교회를 하는 문제, 신발을 벗고 하면요 거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신발 신고 하면 한 가지만 해도요 교회가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런 걸 안 해도 시끄러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아픔에 다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 신발 벗는데 80년 걸렸다는 거예요. 80년. 40년 전에 신발 벗으라니까 혈기가 나갖고 때려서 사람을 살인하고 말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가 신발 벗는데 80년 걸렸다. 80년. 여러분 신발 벗고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인생에 거치는 게 없고 내게 매일 햄버거만 먹고 소세지만 먹고, 그러니까 들어받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은 그에게 40년의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다 늙었는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성도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한국교회는 박수를 받을 거예요. 박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아프고,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내가 신발 신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다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고, 내 이름 내갖고 비석 세울 이유 없어요. 정치인들이 자기 기간 내에 뭔가 해갖고 이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엽기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꿈꿨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 짓고 싶지만은 성전 못 지었어요. 실패한 다윗이 아니고 실패한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발을 벗고 신발 신고 하니까 내 이름 내야 돼. 내 이름 내야 되고, 내 이름으로 비석 하나 세워야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완숙해서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고난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